이 시간은 우리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전체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얘기죠. 중대한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그냥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고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재림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동정녀로 탄생해야 됨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 그대로 신약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실 것임을, 우리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드리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같은 데는 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실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특별히 요한일서 2장 같은 데 보면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심과 다시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역사하심과 그분의 임재, 재림, 이 전체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책으로 주셨을 때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 꼭 이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붙잡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책으로 주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었습니다. 다 성취되고 이제 성취될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말로 굳게 붙잡고 이 언약 붙잡은 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길 바라고, 정말로 언약 붙잡을 때 언약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